할렐루야. 이형구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회마다 주일날 꼭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오늘 안 부르셨는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제가 가사 쓴 노래예요. God bless you라는 노래. 한국 최초로 어린이 노래에 God bless you 영어가 들어간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 동네에 큰 교회 두 군데서 매 주일마다 세 가족 오면 불러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저장료 주세요 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다시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40절 말씀만, 저 화면에 띄어진 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굿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것은 글을 읽은 거고요.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되었냐면 다윗은 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아마 그 마음에, 읽진 않았겠지만 그 마음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매끄러운 5을 가지고 나가서 제구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물레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나가고 말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다고요? 누가요? 그러면 설교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린 다윗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가운데 내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듣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요? 내 이야기. 그러면 누가 이렇다고요? 내가요. 다시 한번, 누가 이렇다고요? 내가요. 다시 묻지요. 누가 이렇다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 예수를 믿는 이형구,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버전을 찾아보니까 다윗은 이라는 말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미쿡해서 왔으니까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I am warrior. 나는 전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나는 전사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로서 돌 5개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이 전사의 모습,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막대기는 없지만 우리는 삶의 지팡이를 다 들고 있잖아요.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돌 5개를 다 취한 상태잖아요. 블레셋과 사랑과 같은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중이잖아요. 블레셋께로 나아가니라 라는 말 속에는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니라. 누가? 나는 전사로서.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전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전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전사로 사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전사로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삶이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삶이란. 전쟁터에 나와 있는 웬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전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지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사로 살아내야 돼요. 삶의 전쟁터에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요 100%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사로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우리가 살기엔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이가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아요. 살아낼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도를 찾아보지만 전쟁을 치러내기에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야, 나는 전사다 고백하는 네가 전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쟁 중에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럼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사다.
두 번째, 전쟁 속에 만약에 삶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만 있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삶은 평화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전쟁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개를 갸웃하고 어깨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내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 가운데 존재하시잖아요. 평화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는 전체 평화밖에 없습니다. 전쟁통에 있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전쟁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있다고 해서 쫄지 마십시오. 전쟁 중에 있다고 마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 되시는 분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전쟁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평화다,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전쟁 중이라면 평화가 곧 찾아올 것이고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곧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긴장하고 있어야 돼. 왜? 곧 전쟁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전쟁 중에 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곧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쟁 중에 평화를 누려야 할 거룩한 무리들, 전쟁통 같은 세상 속에서 모아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 교회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영광대교회 다닙니다. 예, 그럼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거기 중학교 밑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요? 교회 찾으세요?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교회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 전쟁 중에 있니? 예. 평안하지? 그럼요. 네가 교회잖아. 아멘.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매년마다 어린이 파노라마 부를 때마다 부르는 주제가예요. 전쟁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보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어떤 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3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이쪽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머물러 대치 중입니다. 이쪽 산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저쪽에는 누가 있어요? 골리앗 군대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거기에는 또 누가 있냐면 다윗의 삼형제가 있잖아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리고 그들은 나와서 전쟁 중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역경, 좌절, 실패가 보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쭉 멀리서 바라보면 실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로 발견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와 더불어 싸우자, 전쟁하자. 헤이 컴온, 나와봐.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군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비아냥거리고 굴욕적인 언행을 하는데도 눈도 못 맞추는 어른들에 비해서 그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I am warrior, 나는 전사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면 100% 승리해야 돼요. 100%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과정 중일 뿐이에요. 누가 어렵잖아요? 누가 힘들잖아요?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예 지금 실패, 아니요, 실패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보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거를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보죠.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사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사다. 나는 전사다라고 선언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목사님이 전사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전사다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전사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전사 선언은 다윗의 결정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사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거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어떻게 오셨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내가 교회로 걸어 나온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전쟁통 속에서 평화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나올 때 형들처럼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신부로 와 있어요. 세 아들을 보내놓고 살피고 오라는 그 아비의 명령에 따라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건 전사가 아니죠. 다윗은 또 목동이에요. 소년이에요. 전쟁통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들은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울분과 분노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감정과 어떤 신앙의 고백만으로 전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사로 몰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세워가고 간섭하고 이끄시는 자만이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이번에 영광에 와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1월 달에 임직식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임직식이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을 세우잖아요. 세울 때 목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은요, 참 마음 가운데 기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실 때 그냥 투표에 의해서 인기 투표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아가고 세워가고 간섭하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입니다. 여러분, 전사는 따라해볼까? 전사는 전사로 삼으실 때만 전사입니다. 전사는 아무나 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명 하나님의 전사 프로젝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16장부터 전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16장 13절에 보면 전사의 기초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사울이 영적으로 변들자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병을 고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전사의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건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세 번째로요, 전사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광대교회를 언제 아십니까? 영광읍교회에 있을 당시에 87년도에 SC 겨울 수련회 헌신 예배차 여기 와가지고요, 그때 기억에 남아요. 멜빵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이 앞에서 율동했던 자가 바로 저예요. 제 오른손에 붕대가 그때도 감겨 있었고 지금도 감겨 있어요. 그때 봤던 표정들이 지금도 너무 앞에 서면요,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필연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나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김용대 목사님과 함께 86년, 87년, 88년 그때 당시에 그런 필연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형구 형제, 광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내려와야 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여기 캠 집회라고 집회를 하는데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치원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유치원 시작해서 12시 반에 딱 끝나면 저 송추라는 곳으로 빨리 택시 타고 움직여서 지하철 타고 고속버스 타고 6시 반에 도착해서 7시 반부터 예배 인도하고 10시 반에 기도회 끝나고 나면 밤기차로 올라갔어요.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왜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사랑하잖아. 오케이? 에브리띵. 2024년 1월에 청년들이 온대요. 30명이. 근데 날더러 미국 여행사에 이메일을 좀 보내갖고 가격을 좀 뽑아달래요. 가격이 이만큼 나왔어. 그러니까 야, 그거는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 왔어요. 그냥 네가 해라. 나 여행사 직원도 아닌데 절더러 하래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나 사랑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차 2대를 빌려갖고 청년들 데리고요. LA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랜드 캐니언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차 2대로 드라이버하고 내 후배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해도 우리가 기꺼이 들어주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사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사다. 그러면 다윗만 전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잖아요.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럼 전사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전사 삼으실 때 전사를 삼으셨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 뭡니까? 최고의 무기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전사로서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영광 대교회로 다니는 것이, 섬기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김용대 목사님을 여러분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사 삼아서 함께 영광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올해 120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배유지 선교사님, 유진배 선교사님이 1905년에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23년째 되던 해에 청년들이 와서 그 미국 복음화를 시킨다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너무 감동스러웠던 것은 12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곳에서 미국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교회가요, 큰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가 바이블 벨트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알라바마부터 시작해서 아틀란타를 거쳐서 저 뉴욕 그 북쪽까지가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시골길로 가면 큰 사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여기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틀란타의 어느 교회는요, 정말로 이거보다 더 높은 중세 교회처럼 높은 빌딩을 가진 교회가 지금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맥주홀이 되었어요. 한때 기도로 뜨거웠던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가 지금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나이트클럽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전사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전사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영원할 것 같으세요? 아멘. 주님 오늘 그날까지 영광 대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전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사라는 말은 싸움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싸움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린 싸움꾼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앞에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저 그림이 참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맹스러운 사자가 보입니다. 그죠? 근데 바라보는 그 앞에 실제는 누구죠? 고양입니다. 고양이. 저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자의 용맹함, 사자의 야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간다. 저 사람 복음 몰라.
그럼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복음 몰라 죽어가는데도 내 삶 바쁘다고 그들을 살려낼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화순에 가서 설교하고 나서 친구랑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부름 받을 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선포하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는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누구만 만나냐면 집사님, 교사, 전도사님,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만 만나요. 예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 모르는 사람을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몸으로 공을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 차는 사람 중에 70%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만나서 교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알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공차합시다. 그러다 친밀해지면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지나가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사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회피합니다. 정체성은 분명히 전사인데 본질이 전사일 수밖에 없는데 전사들이 전쟁으로부터 무한히 도망치는 중입니다. 먹고 삶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망각한 전사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장례를 치르는 중입니다. 미국 교회가 15년 전에 어떤 운동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행사를. 어떤 행사였냐면요, 땅을 파고 거기다 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본인들이 만들었던 모든 성경책을 성경책이 아니라 교재를, 성경 공부 교재를 거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덮고 거기에 봉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미국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면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85%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훈련을 받고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작은 전사들 몇 명이 모여서 이들을 살려내자 해서 바꿨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누가 가르칩니까?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맞아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성경을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성경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한 번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애들이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부모들을 통하여 교육받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전사가 돼야 돼요? 부모가 전사가 돼야 되죠. 여기 장로님들이 전사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전사로서 전사의 야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윗 전사의 야성이 뭡니까? 전사로서 장렬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전사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사다. 전사로서 장렬하게 전사한다. 전사하지 않으면 전사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다윗 자신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기 때문에, 전사한 심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전사는요 죽어야 할 때, 죽고자 할 때만 전사입니다. 죽지 않으면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사들을 보세요.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진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의 핵심 원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죽어라잖아요. 죽어야 복음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어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없고 죽은 시체들만 가득해요. 왜? 죽고자 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있으나 건물로만 남은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다윗도 전사이지만 그의 형 엘리압도 이새의 아들도 그도 전사고 다 전사였어요. 그런데 다 엘리압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함께 죽자, 살려줄 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큰형 엘리압이 한번 고백해 보죠.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야 다윗, 너 여기 왜 왔어? 야 너라도 살아야지.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것이 형의 포인트예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야 집안을 망하려고 하려느냐? 이런 무책임한 인간아, 네가 살고 봐야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잖아. 네가 사는 게 중요해. 네가 먼저 잘 돼야 네가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리지. 그게 성경이에요. 네가 완전히 죽어져야 내가 살리는 거예요. 전사는 전사해야 진짜 전사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나는 전사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제가 죽겠습니다. 이번에 임직식 때 여러분들이 임직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목사들은 씩 웃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죽을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장로님 7분을 세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죽을 7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죽지 않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맞습니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말도 맞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Help me 라고 말합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전사가 아닙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내게 들려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들 속에서 영적으로 지금 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사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산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산수 문제를. 우리 지휘자님, 산수 문제를 낼 테니까 잘 풀어보십시오.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그죠? 100-1은 뭐죠? 네? 99. 와.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0+1은 뭐죠? 네? 0+1은 뭐예요? 1이에요? 두 분 다 틀리셨어요. 전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1은 뭐예요? 제로입니다. 전사는요, 0+1은 1이 아니라 100입니다. 여기서 1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있으면 100이고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없으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던 그 복음의 핵심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하는 이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사자와 곰에서 구해주셨다. 언제요? 과거예요. 근데 후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디입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가 현재잖아요. 1초 전에가 과거예요. 그러면 1초 후에도 미래예요. 그러면 1초와 1초 사이가 뭐예요? 현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바로 살려주세요. 물론 천천히 살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나를 살려주실 그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사는 전사해야 전사예요. 그리고 전사는 그 전사를 기록해야 전사입니다. 여러분, 전사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다 뭐예요? 전사가 기록하는 전사입니다. 얼마나 싸웠느냐, 얼마나 크게 승리했느냐, 어떤 만큼의 전리품을 얻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사는 이야기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삶이란 뭐냐면 내가 가진 전사의 기록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쫙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그때 이런 일을 했는데 알지,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그런 전사의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형광펜으로 찍찍 거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이름을 드러내고 와라, 가는 것이, 그것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요, 연필로 쓰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 기록한 모든 것들은 다 지우고 오직 한 이름만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전사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죽고 나서 이영구가 어떻대, 이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영구가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칙필레이라고 하는 미국 맥도날드보다 더 훌륭한 치킨 버거 파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은요, 두 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11조 생활이고요,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맥도날드가 문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 닫습니다. 거기 문 안 닫는다고 말하면 그 가게는 그냥 클로즈 시킵니다. 근데 그 회사가요, 지금 조지아에서 가장 부자 1, 2, 3를 따지면 그분의 아들, 딸들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예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빈손으로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갈 거라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들은 그런 전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로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그러면 꼭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분의 전사로 기록된 그 전사 노트에는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 기록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딸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100점짜리잖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잖아요. 저는 50점밖에 안 되는 아들 둘만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사랑이에요. 여기 첫째 딸이 다솜이고요. 다솜이라고 이름 지었길래 저는 사랑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둘째 아들이 낳는데 이 아이는 하늘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가요, 제 나이 60세에 대학을 간답니다. 하나님, 대학 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60세에 대학 가면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아버지냐 네가 아버지냐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학금이 미국의 3대 장학금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요 약 10만 불 정도, 1억 5천 정도 받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학비, 밥 먹는 거, 모든 교재비, 교통비, 컴퓨터 사는 거, 뭐 옷값 다 정리돼요. 그거로. 그런 장학금을 받아요. 제가 단 1돈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걔가 돈을 줘요. 작년에 아내랑 함께 대학 들어가고 나서 장학금을 그거 외에 또 다른 걸 받았어요. 5천 불을 딱 가지고 엄마한테 탁 쥐어주더니, 엄마, 할머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우리 한국 여행 가자. 엄마한테 5천 불 주고 여행 왔어요. 저희는요, 그 막내 아들에게 빨대를 꽂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될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전사 삼은 애에게 날마다 제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죽어야 돼. 네가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뭐지? 나요?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을 고쳐주고 행복하게 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지? 아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요. 근데 저기 큰아빠 앉아 계시거든요. 큰아빠도 먹여 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한테 빨대 꽂고 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인생은요 전사입니다. 용맹함과 야성을 가진 전사죠. 근데 그 전사에게는요 사단의 피냄새가 나요. 사단이 늘 우리를 향하여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그 괴롭힐 때마다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물론 사단이 괴롭힐 땐 당당하게 버텨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장렬하게 전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의 심장을 꺼내보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으로 가득한 것이 전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사로서 전사할 때 전사가 남습니다. 후대에 우리 엄마는 전사였어. 우리 엄마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죽는 존재였어. 우리 엄마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그려낸 분이야. 우리 아빠도 그래. 우리 모두가 그래. 라는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